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3일 동안 경쟁이 치열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욕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욕보십니다. 예, 다들 무슨 의미인지 다 아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 우리들은 무한 경쟁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요즘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것도 경쟁이 참 치열하고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들어가려면요, 경쟁이 참 치열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들도 또 직장에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 가운데 누군가는요, 결국 그 경쟁에서 밀려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당연히 뒤처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성공하려고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서점에는 자기 개발서가 참 불티나게 팔립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우리는 없는 것이 사실이죠. 아니, 나 자신의 앞가림도 힘이 듭니다. 사랑이라는 말, 돌봄이란 말, 배려라는 말, 관심이라는 말은요, 참 배부른 사람의 말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 또 자신 또한 관심을 받거나 사랑받지 못하면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무관심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을 살다가 경쟁이 치열하고 무관심한 세상을 살다가 누군가 나에게 반갑게 인사해주고 나를 좀 알아봐주고 있는 그대로 날 인정해 줄 때에 우리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반가움에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을 보니까 베데스다라는 무한 경쟁과 무관심으로 점철된 작은 사회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늘 내가 먼저, 나 먼저 라는 말과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말을 늘 입버릇처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늘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늘 긴 한숨을 내쉬기도 했죠. 그들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고 날카로우며 그들의 얼굴과 근육은 압박감과 긴장감으로 늘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피곤합니다. 삶이 즐겁지 않죠. 여유가 없고 늘 바쁩니다. 우린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하고 늘 뒤처질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무엇인가를 하고 움직여야지만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사랑과 배려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배신과 아픔과 상처와 열등감과 자기 연민이라는 눈물 골짜기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눈먼 사람들이었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었으며 38년 그 이상 된 중증 환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상담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며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38년 동안이나 질병과 경쟁으로 인하여서 절망과 원망과 분노,
자기 연민이라는 동물 속에 갇혀 있어서 자신의 귓가에 메리쳐 되돌아오는 한숨 소리만을 들으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의 곁에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누군가가 돌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의 형제가, 그의 친구와 이웃들,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기회들이 차츰차츰 줄어들게 되고 희망의 빛이 경쟁의 어둠에 묻혀갈 그 무렵에 하나 둘 그의 곁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 허전함과 공허함과 씁쓸함, 그 외로움, 그걸 어떻게 참아내었을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팠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도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혹시라는 일말의 기대 속에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던 가엾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시선과 눈이 맞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자신의 부모의 죄로 병들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들만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따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 하나쯤은,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너 하나쯤은 내가 이길 수 있어 라는 거만함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빛과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얼굴로 그 병자를 절망의 낭떠러지로 밀고 또 밀쳐냈을 것입니다. 사실 몸에 난 상처는요, 치료하면 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새살이 나고 아물게 됩니다. 후시딘 바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따가운 눈빛으로 난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잘 치료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가, 마음에 받은 상처가 일평생 동안 삶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 가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것은 시베리아의 찬바람이 아닙니다. 우리 집 중3 아들의 눈빛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것은 수술용 메스나 송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빠져있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시선, 눈빛, 그것이 가장 날카로운 것이죠. 이 차갑고 냉소적인 눈빛으로 찔리고 난도질 당한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한마디로 회복 불가였습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한 유대 남성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불쌍한 영혼을 향하여 그의 발걸음이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그 따뜻함과 설레임 가득한 발걸음이 그 환자 앞에 멈춰 섭니다. 그를 위해 오신 분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누리시던 모든 영광과 모든 죄를 버리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베데스다와 같던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우리들, 영적으로 불치병에 빠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오시는 그 발걸음은 조금도 망설여지거나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눈물 나도록 아름답고 고귀한 발걸음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나요?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운 일입니까? 아무도 내 앞에 오지 않았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않는데, 단 한 분,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의 주인의 그 주님이 나 한 사람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고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베데스다라는 의미는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이 진짜 은혜가 있는 곳 맞습니까? 진짜 자비가 있는 곳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이른과 다르게 경쟁과 무관심밖에 남지 않은 곳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지붕이 딸린 행각 5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눈먼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들이, 중풍병자와 같이 아파서 누워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그곳에 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마다 이곳에 와서 나의 건강이 회복될지 모른다라는 일말의 기대감, 소망,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는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곳에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못의 물이 화산처럼 끓어오르듯이 바닥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못에 뛰어든 그 사람이 병에서 낫는다라는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그 물이 끓어오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병자가 그곳에 머물면서 물이 끓어오르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곳의 환자들 가운데서 가정 형편이 넉넉하고 비교적 잘 사는 사람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힘 꽤나 써본 사람 아마 그 자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힘 있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그 누구도 자신의 질병 하나도 고칠 수 없는 유약한 존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마다 신락 같은 정말 작은 그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결국에 이곳까지 왔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이곳은 더 이상 자비의 집이,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관심이 있고 경쟁으로 치열한 차가운 냉소적인 곳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베데스다라는 곳에 모여들었고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바라면서 도시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과 대도시로 모여들었습니다. 성공을 바라며 저마다 각 지역에서 명문대로 모여들죠. 행복을 바라며 대기업으로, 공기업으로 취업하였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희망, 내가 이 대학에서, 이 직장에서, 이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서 성공하리라, 행복하리라, 잘 살리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난 베데스라는 곳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희망이 있습니까? 진짜 소망 얻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실망하고 모두 지치고 모두 피곤한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저마다 이 베데스다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저마다의 삶의 이유였던 이 베데스다에서 우리는 젊음도 희망도 평안도 그리고 아꼈던 사람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열심을 내는 어리석은 성경 썩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가슴 한켠이 저려옵니다. 왜 우리의 가슴 한켠이 저려오는 것입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내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라는 그 사회나 내가 살고 있는 사회나 우리나라나 내가 있는 공동체는 가정이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에 깨닫기에 그렇게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 오늘도 근거 없는 소문에 희망을 걸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가문과 열심으로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나의 긍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그 약속,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분명히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지금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눈 뜨고 못 볼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병을 고쳐보겠느라고 모든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을 무한심구와 경쟁의 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은혜의 집이 되어야 하고 자비의 집이 되어야 그곳을 경쟁의 집으로, 무한심의 집으로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깃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혹시 이 성경 속에 있는 은혜가 빠져있고 자비가 빠져있는 베데스다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않습니까?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잘못 아닙니까? 내가, 나 자신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 스스로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 대한 문제의 해답,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 행복에 대한 대답들 결코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 우리 안에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를 바라보셨죠. 그 눈빛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차가운 눈빛, 경멸의 눈빛, 교만의 눈빛, 그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의 눈빛을 받아봤습니다. 아무도 사랑 갖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말 걸지 않았는데 오늘 주님이 그에게 진정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시고 정말 따뜻한 목소리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하루가 지나고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 너무 싫었을 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야지, 소망이 있어야지 내일 아침 오는 것 반가운 것 아니겠습니까? 늘 반복된 무의미한 일상이었고 또 거절당함으로 상처받을 것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해질녘 바라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 방울이 떨어지던 날들이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좋은 날보다, 웃는 날보다, 행복한 날보다 불행한 날들, 눈물 흘린 날들이 그 인생 가운데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 웃을 날들이 많으셨습니까? 눈물 흘린 날이 많으셨습니까? 건강한 날들이 많으셨습니까? 병들고 아픈 날들이 많으셨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웃을 날들이, 크게 행복할 날들이 생각만큼, 기대만큼, 소망만큼 많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을, 그런 그를 오늘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병에 붙잡혀 고생하는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의사신 그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의 내면을, 그의 병든 마음을
병든 영혼을 진단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확하게 파악하셨고 가장 알맞고 효과적인 것을 오늘 주님께서 처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다 바라보고 계시고 다 바라보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 내면을, 아픔을, 삶의 문제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장 알맞은 것을 처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고통의 폭풍 속에서 그 파도 속에 나만 멀미하며 나만 떨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 중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붙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진짜 낫기 원하니? 너 진짜 낫기를 원해? 라고 그렇게 이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신 겁니까? 38년 동안 아파했고 이제 희망을 다 내려놓는 그 가운데에 그의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아직도 갈망이 있는지, 아직도 그 안에 갈망이 살아있는지, 갈망의 불씨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안에 소망이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38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병석에서 신음하느라 모든 기운이 다 소진되었을 것이고 그의 곁에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다가와 소망의 불씨를 심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아직도 낫고자 하느냐? 네가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느냐? 그것을 믿느냐? 아직 포기하지 않았지. 아직 포기하지 마라 라고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갈망과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질마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직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던 그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곧바로 그 자리를 들고 먼지를 틀고 그의 길을 힘차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우리 이생을 뛰어넘어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과 그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의지했던 그 침상을, 그 자리를, 그 땅을, 그 집을, 그 사람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붙들고 일어나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었던, 내가 가장 의지했던 그것들 내려놓고 이 밤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붙잡는 이 기도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질병과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에 친히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그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눈물 마를 날 하루도 없던 우리의 눈가를 당신의 십자가를 못 박힌 그 손으로 이 밤에 닦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두려움의 발을, 마음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죄악들을 당신의 성육신으로 엎드려 씻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내가 잘나서 내 실력으로 내가 도덕성이 높아서 이 자리에 있는 분 한 사람이라도 계십니까?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만 사는 은혜의 빚진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덤으로 받은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그 어떠한 병일지라도 나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저마다의 인생들이 오늘도 이곳 가운데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지위로, 자신의 실력으로 근거 없는 세상에 떠도는,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소문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 나의 죄 문제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두는 근거 없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진짜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은 실력과 경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주님의 은혜요 선물로 거저 얻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오늘도 이 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은혜로 너의 인생이 다시 새로워지고 고쳐질 줄로 믿느냐라고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 갈망을, 아직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희망이 있음을, 주님을 믿음을, 그 갈망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갈망을 주께 보여드리며 주의 신실함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신실함을 경험하고 맛보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